자, 사랑은 액션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크리스마스죠. 벌써 여러분 사이에서 그리고 SNS에 보니까 친구들이 이번에도 뭐 솔클이다, 너 혼자지 이러면서 뭐 망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벌써 오가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마침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해요. 어, 여러분 그거 알아요? 대부분 청소년 때의 사랑이라고 하면은 연애하는 걸 보면 대부분 뭐 때문에 연애를 하죠? 혹시 알아요? 여러분 주변에 연애하는 친구들 뭐 때문에 연애해요? 그죠? 첫 번째가 외모, 두 번째가 호감, 세 번째가 매력. 요것 때문에 연애를 한다고 해요. 대부분이 어떤 조건이 있어요. 잘생겼으니까, 또 키가 크니까, 착하니까, 나한테 잘해주니까. 조건적인 사랑을 해가는 게 우리 10대들의 특징인데.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환경이 바뀌면은 그 모습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게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거예요.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건데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면, 내 목표가 이루어지면, 내가 바쁜 거 끝나면, 중요한 거 다 끝내면 그때 하나님 사랑하겠다고, 그때 하나님 잘 믿겠다고 하는 거죠.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는 이렇게 조건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가 많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갖춰졌을 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이 공부를 좀 잘하면, 여러분이 얼굴이 좀 더 나아지면, 여러분이 머리가 좀 더 잘 자라면, 살이 좀 더 빠지면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살이 안 빠져도 사랑하신 분. 할렐루야. 네. 조건 없이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공부 좀 못해도, 얼굴이 만들어지다가 말았더라도, 살이 안 빠져도, 부족하더라도, 연약하고 실수하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여러분이 예배를 잘 드렸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아니라 조건 없이 우리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게 10절에 나오는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고 얘기해요. 게다가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 있어요. 특징. 하나님 사랑의 어떤 특징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에 뭘 하셨대요? 자기 아들을 보내주셨대요. 이게 하나님 사랑의 특징이에요. 사랑은 말로 하는 게 아닙니다. 야, 내가 진짜 너 사랑해. 아무것도 안 해요?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분명한 움직임이 있어야 되고, 사랑한다면 분명한 액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은 보여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직접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날이 바로 성탄절, 우리가 기뻐하는 크리스마스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시죠? 어려운 질문 아니죠? 어디서 태어나시죠? 마구간이라고 알고 있죠. 근데 이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는 마구간이랑 약간 달라요. 그 당시에 이스라엘 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 집이 이렇게 돼 있었어요. 2층 집이에요. 2층 집. 1층에 동물들이 있고 2층에서 사람들이 살고 그 옥상에서 놀고 뭐 이런 식이었어요. 이런 식. 그러니까 마구간이 우리가 생각하듯이 옛날 시골집 가면 저쪽에 동물들만 있는 그런 마구간 느낌이 아니라 1층이 마구간이었어요. 1층이.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마구간이 아니라 동굴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다고요? 요 1층에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 동굴의 특징이 뭐죠? 동굴? 그 당시에 집을 어떻게 지었냐면 그 당시 사람들이 되게 가난하고 돈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뭐 돈이 많아서 막 이렇게 벽돌부터 쌓은 게 아니라 자연 동굴 있죠. 자연 동굴. 자연 동굴에 찾아가서 이렇게 집을 지어요. 1층은 동굴로 하고 그 위에 이제 돌을 쌓아서 집을 만드는 게 이스라엘의 가난한 사람들의 보통의 집이었어요. 예수님도 가난한 베들레헴 그곳에서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곳에서 태어났었다라고 지금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이 그러니까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마구간은 마구간인데 그 마구간이 어떤 마구간? 동굴 마구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굴 가봤어요? 동굴 생각해 보세요. 동굴 특징이 뭐죠? 일단 어두워요. 빛이 없어요. 즉 예수님이 이 동굴에서 어두운 곳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은 어두운 이 세상에 그리고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우리 인생에 진정한 빛으로 오셨다라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생각해 보세요. 마구간 동물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 안에 동물을 키웠다면은 지금은 우리 수도꼭지 틀기만 하면 물 나오잖아요. 그 당시에 수도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어요. 수돗물 없었어요. 그러니까 동물들의 냄새, 똥, 악취, 더러움 가득했죠. 근데 그곳에 누가 태어나셨다고요? 예수님이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사람이 그래요. 동물의 똥만 냄새나고 더러운 게 아니라 죄 짓는 나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인생을 보면 악취나는 인생이 너무 많아요. 더러운 인생이 너무 많아요. 근데 그러한 삶을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시고자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가축들이 있는 이 동굴은 말 그대로 사람들이 자주 가는 곳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죠. 왜냐하면 냄새나고 동물들이 있으니까. 가축을 돌보는 목동 외에는 일반 사람들이 거의 찾아오지 않는 쓸모없는 동굴이었어요. 여러분 이걸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때로는 우리의 삶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나이 때 딱 그랬어요. 10대 때 잘하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런 생각한 거예요. 내 삶을 보면서 내가 왜 태어났나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너무 쓸모없는 인생 같은 거죠. 밥이나 축내는 것 같고 공부도 못하고 비교해보면 잘난 게 하나도 없고 다른 친구들은 뭐 잘나고 집도 좋은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저는 너무 속상하고 답답하고 내가 왜 태어났나, 나는 쓸모가 있나. 근데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나셨다고요? 그렇게 쓸모없다 여겨지는 동굴이요, 사람이 찾지 않은 그곳이요, 즉 어떤 사람도 저처럼 쓸모없다 생각했던 그런 사람도 예수님이 오시기만 한다면, 예수님 믿기만 한다면, 예수님을 받아들이기만 한다면 그의 삶이 바뀌어 존귀한 사람으로 새롭게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이 사랑의 의미를 알려주시기 위해 친히 더럽고 냄새나고 빛이 없고 쓸모없다 여겨지는 그 어두운 동굴, 그 마구간에 태어나신 겁니다. 쉽지 않으셨겠죠. 예수님이라고 좋으셨겠어요. 그러나 말로만 사랑하지 않고 직접 우리에게 그 사랑을 보이시고 찾아오시고 새롭게 하시고 깨끗하게 해주신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살아가다가 넘어지더라도 실수하더라도 부족하더라도 다시 일어나서 소망 갖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한 가지 사실만으로 예수님이 너무 좋더라고요. 조건적으로 사랑하지 않으시니까, 내가 못해도 괜찮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바라기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소식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이유가 여러분에게 진짜 기쁜 소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동사다라는 책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 사랑은 뭐래요? 정지 상태로 있지 않대요. 사랑한다면 행동으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오해하지 말고 이 사람 사랑했다 저 사람 사랑했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양다리 걸치라는 말이 아니라 그냥 말로만 사랑해가 아니라 진짜 사랑한다면 움직인다는 거예요. 진짜 사랑한다면 그를 위해 수고한다는 거죠. 제가 여러분만한 청소년 시기에 처음 교회를 나갔거든요. 저는 모태신앙이 아니에요. 모태불교였어요. 절 다니다가 처음 교회를 나가는데 그때 교회 전도사님이 축복의 말을 참 많이 해줬어요 저한테. 그리고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한다는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진짜 사랑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가 있구나. 그때 감사하고, 그때 그러면서 맛있는 걸 참 많이 사주셨는데 하루는 저랑 같이 교회 다녔던 친구가 치킨을 먹고 싶다고 전도사님한테 얘기했어요. 멈칫하시더니 카드를 꺼내줬어요. 그래서 비밀번호를 알려주시고 그리고 10,000원을 뽑아서 치킨을 사오라고 했어요. 그 당시 10,000원으로 치킨 먹을 수 있었거든요. 5,900원 오마이 치킨 살 수 있었어요. 그래서 신나게 친구랑 같이 가서 돈을 뽑으러 갔는데 카드를 넣어서 비밀번호 찍으니까 잔액이 17,000원 있는 거예요. 이게 그때 잔액 보고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전사님은 야 진짜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진짜 이 17,000원에서 10,000원 빼면 7,000원 남잖아요. 우리를 진짜 생각하고 우리 진짜 사랑하는구나. 그때 딱 알게 됐어요. 그때 친구랑 그럼 우리 17,000원 다 뽑아서 그냥 뽑자 이게 아니라 친구랑 같이 그냥 돈 모아서 전사님 치킨 사드리고 같이 먹었던 기억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받은 자답게 나도 다른 이를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분명한 움직임, 분명한 액션이 있는 그 사랑을 해나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예수님은 말로만 사랑하시지 않고 우리를 위해 어떻게 하셨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어디로 오셨다고요? 거기다가 그 냄새나는 동굴, 그 마구간으로 오셨다고요. 어두운 우리 삶에 빛이 되기 위해서 오셨다고요. 냄새나고 더러운 우리 삶을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고요. 쓸모없고 환영받지 못하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기 위해 그곳으로 오셨다고요. 우리도 그렇게 좀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때마다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 사랑의 움직임을 더해봤으면 좋겠어요. 여기 굉장히 찔리는 말씀이 있거든요. 요한일서 보면은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슨 말이냐면 제게 남동생이 있어요. 남동생이 하나 있는데 제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제 남동생을 미워하면 이 말씀에 따르면 거짓말쟁이라는 거예요. 제가 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냐, 보이는 저 사람도 사랑 못하는데. 그리고 하나님을 제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여기에서 말하는 형제 자매는 실제 가족 말고도 좌우 옆 사람, 지금 같이 교회에 다니는 그 사람들도 포함이 돼요. 좌우 옆 사람 한번 바라보실래요? 쳐다보실래요? 어때요? 좀 사랑받을 만한 사람들이에요? 어때요? 좀 사랑할 만한 구석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근데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이 사람을 내가 정말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셨듯 그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데 쉽지 않아요. 사실 쉽지 않죠. 근데 하나님 어떻게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은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겁니다. 나아가 우리는 이제 그 사랑을 입은 자답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해나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사랑해보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근데 그럴 때, 그렇게 사랑해 갈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들이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통해서. 요한일서가 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11절과 12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모르겠다고요? 진짜 사랑할 구석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증거예요.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내가 사랑받고 있는 것, 그게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그 사랑의 증거가 보여지고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그 사랑을 보여주셨듯이 우리 또한, 여러분 또한 다른 이들을 사랑한다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액션이 있는, 분명한 움직임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